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유치부 담당 전도사 강보경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관련된 말씀인데 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 강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강화,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 본문인 24장과 25장에 나옵니다. 일명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논쟁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도성을 나와서 베다니로 이제 조금 쉬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로 종말과 재림 그리고 그 사인들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다루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슈카스라고 하는 일본어입니다. 슈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분위기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셔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더 이상 전에 일본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신조어입니다. 뭐냐면 한자어를 그대로 음역하자면 종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까만 정장을 입고서 기업체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면접을 보는 모습을 가리켜서 슈카스라고 이제 불렀는데 죽음이 머지않은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 슈카스를 라고 불렀습니다. 슈카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기 체격에 맞는 관을 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장례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보기도 하고요. 이제 장례와 관련된 일련의 것들을 미리 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광 상품이나 의료 상품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서 상업성을 많이 띠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감각하도록 하는데 이 슈카스라고 하는 것이 일조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동시에 삶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실제로 이 슈카스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바로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에게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건설하게 되고 조금 더 성실 그리고 또 힘을 다해서 수고하게 되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데 우리가 감각해야 되는 어떠한 사안이 비단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발을 내딛고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온몸을 던져서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 3절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제자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라고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저 성전,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곧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막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알려주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재림과 종말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그리고 세상의 끝, 이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된 한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 문법을 조금 알면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성도님들도 또 아이들도 있다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단어가 book 혹은 apple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사 앞에는 항상 한정해주는 관사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어나 더가 붙죠. 그래서 a book 하면 한 권의 책, 그리고 the book 하면 그 책이라고 해서 책을 수식해줘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명사 앞에 이렇게 관사가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하나의 관사 아래 하나의 명사, 그러면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한 관사 아래 명사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의 명사가 다른 개체인 것이 아니라 다른 분리된 사건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동일한 사건 혹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의 임하심, 재림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이죠. 종말이죠. 이 두 사건을 물어볼 때 제자들이 한 가지로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뒤에 헬라어 자막이 준비했지만 띄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곧 세상 끝 종말을 뜻했고,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도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시대가 끝났구나, 세상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예언, 말씀은 이들에게 종말이구나 라는 것을 감각하게 하는,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성전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들이 이제 땅을 갖게 되고 정착하게 되면서 최초로 어느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네,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부터 시작해서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주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또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그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고 대변해 주는 것이 헤롯 성전까지 해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스라엘 한복판에 성전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또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본래 이런 목적과 기능, 그리고 성전에서 원래 이루어지는 이런 일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만큼 거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과 37절에 있는 이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인데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7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감탄하던 그 헤롯 성전, AD 70년경에 불타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감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 내 마음밭이 주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대. 날마다 이런 감동과 감격과 마음이 이렇게 떨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많이 그러실 텐데 저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감동이 사실 잘 우리 많은 사람들을 감각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디어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 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피곤해져 있어서 구속하심이라는 사건에 전혀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죽음을 잘 준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아까 예를 들었던 슈카스 그런 활동들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마음은 금방 감상에 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듣고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결핍, 나의 부족,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나의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작동되지만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시고 있는 이 원대한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은 떠지지가 않습니다. 무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디어진 심령은 세상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바로 대하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길게 답해 주십니다. 네. 24장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과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좀 다른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전반부 14절까지는 말 그대로 징조, 사인, 그리고 어떤 거의 전조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15절 이후부터는 정말로 그 끝날, 세상의 끝날, 우리가 말 그대로 말하는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긴장을 푸시고 오늘 성도님들과 아까 목사님 통해서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징조다라고 하나하나 다 열거해 주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거해 주시는데 하나씩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24장 5절부터 4절부터 나오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하며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다. 전쟁의 소식들 여기저기서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어떠한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민족끼리 나라끼리 큰 전쟁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국면을 달리해서 9절 보면 이제 말씀이 좀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너희가 배반당할 것이다. 너희가 팔려올 것이다. 너희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도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또한 나누일 것이며 그리고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징조입니다. 뭐의 징조입니까?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또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고하신 말씀과도 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한 혈연지간이고 또 그렇죠. 그런데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팔아 넘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며 또한 어떻게 하죠? 죽이기도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소식들 중에 이런 예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들에 아이고 한숨밖에 나오질 않지 세상에 아주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자주 접하는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기 어려운 만큼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이 24장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 사인, 전조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들을 접할 때마다 사실 징조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갓 어떻게 보면 자기 통제 능력, 어떠한 잘못에 대한 어떠한 인식들, 윤리의식 그런 것들이 좀 바닥인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된 수준, 한 개인의 잘못, 죄악됨으로만 바라봅니다. 악한 일이 순전히 한 사람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악의 문제를 인간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몇몇 사람들만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인간이 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인간이 다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하셔야 하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악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 이 세상에는 남아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여러 가지 악의 문제들, 세상에서 쏟아지는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냥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 그거로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한 개인을 비판하는 수준으로만 우리가 그쳐서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믿는 신자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랄 것 같아요. 똑같이 비판하거나 한숨 짓고 머물러 앉아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탄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주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미움과 다툼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주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랑과 회복이 정말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볼 때 사실 제가 그것들 낱낱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접하고 있는 하나하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서로 미워함에 세상이 미움과 증오와 모든 악한 것들이 판을 칠 때 우리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기를 바라시죠.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네,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이때는 사실 아버지밖에 모르시죠. 네,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버지밖에 모르시는데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부하세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을 읽고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을 마무리하겠는데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네, 시작. 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깨어 있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세요. 네. 우리 감각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 말씀만을 꼭 붙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숨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구속의 계획을 펼치시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그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온 교회 식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